9월 달부터는 우리 온세대 가족 예배 때 오늘 고린도일전서 13장 읽은 내용 한 절 한 절씩 나눌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사랑만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 과연 무엇이 사랑인가?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노년의 마지막까지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터인데,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지난번 가정사역부 때 제가 소개했던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이 책 저는 아직도 읽고 반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북소리라고 독서 모임도 했고, 또 우리 오늘부터 제자반 이제 2학기 한 달 방학 쉬고 다시 모일 때 제가 여름방학 숙제로 사랑하느라 힘든 당신에게 이 책 꼭 읽어오시고 독서 모임 한다고 광고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는데, 이 책 안에 서론, 이 서론에 관한 내용 한 구절이 참 와 닿아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데이빗 배너라는 사람이 쓴 사랑에 항복하다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회심했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의 회심은 그저 사랑을 아는 것, 만나는 것이 아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가치를 개발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의 회심은 바로 사랑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앞에 11장에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여러 은사들이 나옵니다. 또 직분도 나오지요. 교사요, 사도요, 병 고치는 자요, 선지자요. 또 다 그러한 직분만 주었겠느냐? 또 병 고치는 은사만 주었겠느냐? 방언과 통역만을 주었겠느냐? 그리고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앞에서 말한 직분과 앞에서 말한 은사를 직분과 은사 되게 하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 2, 3절 읽었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3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며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불사르게 내 몸을 내어주는 헌신, 봉사가 있어도 그것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 있는 척 했는데 그것이 사랑 없이도 가능하구나. 사람의 말과 천상의 언어로 기도했는데 그것 역시 사랑 없이 가능하구나. 종교생활 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도 가능한 위험이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 하나만 지켜내면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직분이 아무리 소홀한 하찮은 것이라도 그 사랑만 건재하면 하나님은 다른 연약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도 최고의 모습으로 우리 인생 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랑이 전부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그림책인데 제목이 100만 번 산 고양이입니다. 사노 요코라는 일본 작가가 그린 그림책입니다. 제가 한 구절씩 읽고 고개를 한번 끄덕이면 한 장씩 넘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방송실에는 지금 책이 없어서 화면을 잘 모를 텐데 제가 한번 읽고 고개 끄덕이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제목이 100만 번 산 고양이. 100만 년이나 죽지 않은 고양이가 있어요. 100만 번 죽었지만 100만 번 다시 살아난 것이지요. 그동안 100만 명의 사람이 그 고양이의 주인이 되어 귀여워했고 고양이가 죽었을 때 울며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한때 고양이는 임금님의 고양이였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전쟁에 참여한 임금님을 따랐다가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임금은 왕궁 정원에 고양이를 묻었지요. 한때 고양이는 뱃사공의 고양이였어요. 어느 날 고양이는 주인과 바다를 다니다가 그만 물에 떨어져 죽고 말았지요. 그리고 뱃사공 주인은 항구 마을에 그 고양이를 묻어 주었어요. 한때 고양이는 서커스단 마술사의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주인과 함께 발수갈채도 받았지만 어느 날 주인의 실수로 몸이 잘려 죽었고 주인은 서커스단 천막 뒤에 묻어 주었어요. 한때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였어요. 도둑은 고양이를 데리고 컴컴한 동네를 이것저것 살금살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개에게 물려 죽고 말았어요. 도둑은 울면서 자기 집 좁다란 뜰 안에 묻어 주었어요. 한때 고양이는 홀로 사는 할머니의 고양이였어요. 고양이는 온종일 할머니 무릎 위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나이가 들어 죽고 말았어요. 할머니도 울며 정원나무 아래 묻어 주었지요. 한때 고양이는 어린 여자아이의 고양이였어요. 여자아이는 고양이를 업기도 하고 안아 재우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무거운 장난감에 깔려 죽고 말았어요. 온종일 울다가 그 어린 아이는 또 역시 나무 아래 묻어 주었지요. 한때 고양이는 누구의 고양이도 아니었어요. 고양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고양이가 되었어요. 얼룩무늬를 갖고 있는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처럼 보였지요. 주변의 암 고양이들은 그 멋진 얼룩 고양이의 신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도 얼룩 고양이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하얗고 예쁜 고양이를 보았어요. 다가가서 인사를 했지만 흰 예쁜 고양이는 대꾸만 하고 본체 만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양이는 자기가 이전에 한때 서커스 고양이였다고 말하면서 하얀 고양이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재주를 부리자 흰 고양이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 두 고양이는 결혼하여 귀여운 새끼 고양이를 많이 낳았어요. 이제 얼룩 고양이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얼룩 고양이는 무럭무럭 자라는 새끼 고양이들을 보며 흐뭇해했고 하얀 고양이와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얀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 옆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얼룩 고양이는 처음 울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몇 날이 지나도 깨어나지 못하는 고양이를 보고 얼룩 고양이도 하얀 고양이 옆에서 움직임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러고는 두 번 다시 고양이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론이 어떠세요? 맨 마지막 저 그림과 함께 그리고는 두 번 다시 고양이는 되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책 그림책입니다. 또 고양이가 환생했다 안 했다 이것 갖고 따질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림책 출판 평론가의 평을 제가 봤어요. 이 그림책의 주제는 사랑하지 않았다면 100만 번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딱 그 한 줄의 평가를 그림책에 내립니다. 작가가 이걸 보여주려고 사랑만 받아본 그 인생은 100만 번을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사랑한 그 한 인생을 향하여서 살 때에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 인생 이룰 것 다 이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100만 년을 살아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해를 살지라도 어느 인생보다 충만한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며 살아간 인생도 있습니다. 그림책의 고양이는 자신을 예뻐해 주던 사람들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도 주인을 향해 사랑해 본 적이 없으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을 만나 삶의 의미를 깨달은 얼룩 고양이는 마침내 무의미한 반복된 인생을 멈추고 편안한 생을 마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안에 삶의 본질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내가 생각한 내 인생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생의 본질을 내가 담아내고 있는가. 사랑을 받기만 한 사람 아쉬울 것이 없죠. 무의미한 인생의 반복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이 한 인생을 바꾸고 한 인생을 또 새롭게 출발시키는 기회구나, 시작이구나. 그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남기고 갔을 때 후회함이 없이, 아쉬움이 없이 편안하게 삶을 마치었다. 이 그림책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은사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사람의 사랑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2절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15가지 특징을 보면 한 분이 생각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의 약함, 죄악됨을 오래 참으시고 우리 자체 모든 인생을, 모든 것을 견뎌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르죠. 그것이 보이고 만져지도록 나타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감히 주저없이 하나님의 성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라 명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은 믿음이다, 소망이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인생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한 해를 살아도 제대로 산 것입니다. 세상 좋은 사랑, 많은 사랑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 사랑, 형제 사랑이 좋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노래 부르다가도 멈출 때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도 영원히 부를 만한 노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려서부터 이제 청소년 또 청년 자라면서 사랑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사람 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경험함으로 사람 사랑도 잘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어르신들 이제 마지막 노년의 삶, 하나님 사랑 준비할 때입니다. 혹 가족의 사랑, 자녀의 사랑, 교회의 사랑, 사람 사랑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잠시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남아있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심으로 육신의 인간의 사랑이 약하다 하고 서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사랑 그려가시며 노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는 우리 어르신 몇 분이 병상에, 침상에 집안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을 신방하셨습니다. 어르신이 어르신을 신방하는 모습이 여러 곳에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의례적 하는 신방과는 차원이 다른 신방이겠죠. 오늘 구역장 모임 나눌 때에도 제가 하는 전화 신방, 우리 교구 목사님이 하는 전화 신방, 안 오니 왜 안 오셨으니 왜 안 오셨나 묻기 위한 신방이 아니라 혹 어디가 불편하지는 않는가, 우리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들의 전화 한 통이 더 따뜻하게 반갑게 느껴지겠지요. 한 은퇴하신 권사님은 여집사님의 약을 챙겨주십니다. 그 집안에 믿지 않는 따님에게까지도 전화해서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있다 안내도 해드렸습니다. 또 한 권사님은 더 연로하신 권사님 안부를 통해서 자칫하면
어디가 계신지도 모를 뻔한 그 상황들을 또 알리셔서 제게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교회 밖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이 국가적인 여러 모습들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을 보고, 같은 청년들이 청년을 돌보고, 같은 우리 구역장님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는,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주방 섬김도 주님 사랑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 하나 하고 설거지 하나 더 참여하는 것이지요. 하루 전날 오셔서 반찬 다 다듬으시고 성도들이 맛있게 먹을 음식 모습 기대하며 준비한 그 음식들, 우리가 한 주 예배 드리는데 큰 육적인 에너지가 되지요. 오늘도 앞에 계신 한 세례받은 우리 새가족분이 교회 밥이 제일 맛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늘 이렇게 채우고 가요. 그분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그런데 왜 마실 수밖에 없냐면 그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주차장에서 여러 차들 교차하고 어려움 당할 때 부지런히 담기며 주차를 지혜롭고 질서 있게 하는 모습도 사랑입니다. 예배하는데 늦지 않도록, 그리고 찾길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옆에서 거들어주고 봐주는 모습, 다 사랑의 행동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렇게 악기를 배우고 반주를 하고 교회 한 예배 구성원으로 자라고 있는 귀한 모습, 엄마가 시켰으니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하니 와서 끌려와 있는 것도 아니라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연주와 찬양으로 마음을 표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반사해 주는 귀한 사랑의 창문, 또 사랑의 거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서 하면 사랑이 있으면 다 됩니다. 저 문제를, 저 사람을, 저 상황을 사랑이 있으면 넘습니다. 관계의 핵심입니다. 가정도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끝나듯이 교회도 결국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며 돌아갈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람의 사랑이 바로 은사입니다.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받았고, 우리 온 성도들도 이렇게 함께 온세대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받고 배워감으로 그 사랑, 우리 주변 가운데, 관계 가운데 멈추지 않고 흘려보내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 되기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